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가 545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갔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갔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갔으니 나 멸로 갔으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로 갔으니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좀 길은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도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들어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기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에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귀한 그 말씀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94편에서의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 말년에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환상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는 평화였으나 다니엘에게 임한 마지막 계시는 300년 후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인데요. 시인은 현재의 고난과 악인의 횡포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며 심판을 내리시기를 강구했는데요. 악한 자들에게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처음 서두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악이 지금 TV를 켜도 악한 모든 그 일들이 사건마다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 속에서 TV만 키면 볼 수 있고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부와 고아를 살해하고 또 정말 그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이 오늘 고백했던 것보다 더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 악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정말 이렇게 어떤 악을 가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우리 안에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내면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악과 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항상 선한 가운데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현재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횡포 그리고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공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악의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미움을 품고 그 마음을 참아서 결국에 폭발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그 잣대에 비춰서 그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겠습니다. 각절의 의례를 살펴보면 우선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환난 날에 백성을 위해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치 않으며 악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복수에 가난한 하나님께서 전담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전담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 7절에서 먼저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데요.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며 나그네를 죽이고 부하를 살해하며 하나님의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마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교만한 그런 악한 악행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왜 금방 처벌하지 않고 벌 내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냐고 우리가 의심하고 의아해할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런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악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지만 우리가 그 악의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그 싸움의 그 큰 소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상처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 어린 심령 가운데서 박혀서 그것이 자기 안에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라면서까지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주변에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금방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악의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의 의지와 생각 없이 잘못 내뱉은 말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지나간 과거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나간 모든 과거 속에 아이들이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행여나 또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아빠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사과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대신 중보자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맬 때 다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평강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거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풀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역시 그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도 치유받지 못한 그 심령들을 우리가 함께 정죄하지 말고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분이 왜 그랬을까?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원치 않는 그런 말과 행동에는 그분의 그 아픈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그런 공동생활을 할 때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해야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원수의 행위를 고발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작은 고난이라도 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번에도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권총 강도를 2번이나 제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일터에서 한 6, 7명이 떼거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하 그런 데서 일을 했었는데 떼거리를 내려오면서 총을 소지하고 한 10대 한 16세 그 정도 된 아이들이었어요. 청년 이렇게 어린 남자 소년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내려오면서 총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다 이 상황 속에서 보고 계신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인 애가 우리 엄마 하나님 믿는다고 야 우리 나가자 그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우회층에는 밤에 총을 그 유리 한의원에는 그들이 총을 쏘고 가가지고 그 한의원 그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악을 저지러 왔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그런 현장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서 이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모든 걸 마감하려고 하는 때에 그 안에는 손님들이 한 6-7명 있었는데 2명의 한 20대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검은 봉지에 이렇게 총을 이렇게 싸가지고 저는 안에 있었고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급히 나가보니까 돈 달라고 계속 총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 인질로 다 잡혔었어요. 인질로 잡혀서 저는 막 지갑을 막 가방을 이렇게 감추는데 또 우리 일하는 사람이 가방을 감추는 것을 그 강도가 보고 그것까지 다 가져가고 또 돈통에 있는 돈도 다 빼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손님들의 그런 가방은 손을 안 대고 가서 경찰이 이제 신고돼서 경찰이 오고 그때 제 안에 부른 찬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악한 자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또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 일터에서 들어오는데 막 문을 막 잠그더라고요. 앞문, 뒷문. 그러니까 그분 항상 문을 잠그는 그런 습관.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조심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앞으로의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아이가 롱아일랜드로 학군을 따라서 어제 만난 분인데요.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군을 따라서 롱아일랜드로 이사 갔는데 그 아이가 친구가 없으니까 어떤 무리의 친구들이 다가오는데 그 아이가 친구를 해서 늘 1시간, 2시간 나갔다 온다고 하는데 애가 어디 갔는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롱아일랜드 어디 쇼핑몰 안에 거기가 폐허가 되고 문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서 거기서 들어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뭘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불이 좀 났는데 그걸 소화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껐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수갑을 차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재판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 아이는 참으로 착한 애였고 공부도 잘하는 애였는데 이사를 가서 좀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좀 악한 친구들,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을 그렇게 하는 그런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악하지만 우리가 악을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원망하고 막 우리가 모든 것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가
내가 그 마음속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서 빛이 임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어려운 관계가 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서로의 배우자 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간에 우리는 항상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인인 그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늘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그 공고함 속에서 쫓겨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쓴 그 시가 있는데요. 시편 142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은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어려운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어진 사법권과 행정권을 남용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영혼을 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도 여호와를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의인을 지키시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악인을 벌을 줍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새벽제단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저희 친구가 있는데 20년 이상을 새벽제단에 나오면서 늘 물을 이 앞에 강대성에 물을 떠놓고 불을 피는 그런 삶을 제가 볼 때 너무 부럽고 너무 귀한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너무 많은 친구라서 항상 조그만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두려움이 항상 앞서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제단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항상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20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제단에 성전에 불을 켜고 이렇게 이 성전 앞에 물을 떠고 또 예배가 끝나면은 저 왼체스터까지 빨리 운전을 하고 일터로 막 급하게 가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그 친구는 두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작은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 악인이 개입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마음이 편치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결말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악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징벌하심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로 합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의인의 편에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인들의 그 모든 결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시인의 아버지 그 믿음처럼 모든 악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며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신 주님,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걸로 또 의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며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드리겠는데요.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의 평안함을 얻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또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허수성 허인영 선교사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낯설지 않도록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그 새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며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악한 친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방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또 건강에 축복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